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10월의 또 첫 번째 주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가운데 오셔도 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마치는 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6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소리의 친구니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송기 가사 그대로 오늘 귀한 이 저녁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생품 대상자들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명단 한번 다시 한번 꺼내주시고요. 위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정춘석,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대,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한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또 나충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양혜순 권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우리 아들, 딸들, 이웃 친지들, 저들을 향해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이 정말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깊이 깨달아 아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덧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음을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도록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마음들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품으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만나고 또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함께 해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잘 때 오직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종들 주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삶의 평강과 기쁨을 찾으시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점옥 권사님, 박혜림님, 박환님, 이재원님, 이화정님, 우리 나충정 교사님, 이경희 권사님, 양혜승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아픈 모든 부분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편하고 연약한 그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온전히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지병을 앓았던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 주신 평강을 경험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도 하나님 함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아파하는 모든 분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병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깊이 나아가면서 거룩한 주의를 또 한번 품에 안으면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랜만에 명절을 통해서 가족끼리 만나는 분들 계시다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된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깊이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모든 삶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희 가운데 복되게 찾아오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이 아마 제일 바쁜 날이실 거예요. 명절이 돼가면서 음식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는 쉬지 않고 어느 때라여도 주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가시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통로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간 은혜가 우리 일평생 가운데 아주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게 되면 자존심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게 되면 밤을 새워도 괜찮고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가진 재물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고, 또 배고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는 기쁨이 싹이 트고, 또 어느 경우에는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아픔 속에서 삶에 또 질병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또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한 게 있죠. 사랑은 묘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끌어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또 기록될 당시에는 또 많은 박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 순간마다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보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산다면 살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의 삶이니까
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시대 상황을 향해 다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1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일단은 이제 저주한다라는 것은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사람은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마치 강팍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그 상대방이 저주가 아니라 일단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겪으면서 일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바라볼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내 인격 속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과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더욱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어렵죠.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또 새로운 자아가 성장해가는 아픈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감으로써 비로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 능력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CCC 김중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저기 그 남도의 작은 외딴 신안의 섬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근데 그 섬 주변이 굉장히 그 풍랑이 자주 친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좌초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때 그 비명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폭풍이 치면 배를 타고 나가서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막 앞에서 화를 내고 막 욕도 하고 막 성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 김중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한테는 그렇게 막 화내는 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당신한테 큰 소리 치고 당신한테 밉다고 얘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결국 살려달라는 얘기를 저주로 뿜어내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자신 괴로워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그대로 응답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CCC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극복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른 문제 앞에서 정의를 포기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19절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정의와 공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자 잘못 시도할 때는 완벽히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람을 심판하는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흔히들 재판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1명의 사람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1명 살리려다가 9명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덤비게 되면 실제로 고통받는 1명이 나오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심판하실까?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완벽하게 수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신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어 맡기고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자, 이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모든 신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하나하나 다 못마땅합니다. 모든 게 다 정의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차별이에요.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날 뭘로 알고 이러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당하게 된 유혹이에요. 세상 사람은 날 뭘로 알고 그래? 에라! 이러면 해결될 문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평과 정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그 은혜 앞에서 더 뭘 말하겠습니까? 내일 목숨이 다 사라져갈 사형수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사형수였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 살아난 사람들이니 그 앞에 무슨 더 말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할수록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걸리죠.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신뢰함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갖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 함께 있기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지 섬김받는 사람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세신자들 이렇게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려고 그러니까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배당 의자들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둥그런 식탁을 몇 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분들을 격려하는 잔치를 마련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가서 누가 누군지 모를 때였어요. 근데 웬 집사님이라는 분이 머리가 허여져가지고 안경 끼고 토요일날 4시인데 막 헛지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 있는 창구에서부터 원탁이 얼마나 큽니까? 한 10명 정도 앉으시니까 굉장히 크다고요. 그걸 이렇게 뒹굴 굴리면서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그걸 다 피고 위에다 테이블볼을 깔고 예쁜 화병을 놓고 당신들은 서빙 하신다고 여기다 이렇게 하얀 그 수건 같은 거 딱 하고 그렇게 탁 서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마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냐? 순천향대학교 방사선과 교수님이시라고. 의대 교수였던 거예요. 어떤 티도 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 우린 다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것이 무슨 지위가 높아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겸허하게 주님을 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진 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만큼은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섬기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저 다 발을 씻기고자 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자. 예. 평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저 섬김으로 가게 될 때 그때 희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화목의 공동체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됩니까? 값을 치러야 해요. 어떤 값을 치를까요? 예, 자존심 버리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우리 자존심 버리는 값을 치러야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치러야 해요. 예, 종들은 그것을 치러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수고도 겪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와 같은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또 그렇게 아쉽겠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간다 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위장된 평화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평화 속에 실은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갈 수는 얼마든지 사탄의 괴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리고 왜곡된 진리로 가장한 거짓들 속에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에 한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무엇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쉽지 않은 일. 왜냐하면 영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사단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평화를 위해서 그럼 그만둘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가기 위하여 깨어져 가는 과정 또한 평화의 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 가면서 궁극적인 평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지금 평화를 추구해 가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두 말씀이 양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20에서 21절 보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 악에게 지지 않는 게 뭐냐? 악과 싸우는 것이 뭐냐? 선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믿고 갑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삶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함을 포기하지 말자.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사랑함을 포기하지 말자. 예. 포기할 것은 우리의 죄를 포기해야지.
사랑하는 건 영원히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가면서 넉넉히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예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삶의 문제를 놓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